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저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카이로스의 시간 속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시간에는 두 가지 개념이 성경에는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시간들입니다. 하루는 24시간이고 여러분 1년은 365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입니다. 일반적인 시간은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오늘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세월은 카이론이라는 그 카이로스의 목적형이 쓰인 여러분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시간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시간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카이로스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라고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이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기 원합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뭐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다른 것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시간을 죽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시간을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한다라는 말이 있죠. 시간 낭비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모든 사람들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헛되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쓸데없는 것에 사용할 때 우리는 시간을 낭비한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내 남편이나 나의 자식이 하루 왼종일 인터넷 게임만 하고 있으면 막 속이 타죠, 아내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 또한 여러분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할 때가 무척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헛된 것에 나의 시간을 여러분 소모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작년에 저희가 저희 가족을 데리고 처음으로 퀘벡을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다 퀘벡을 갔다 오셨겠지만 저희는 뉴욕에 온 지 처음으로 이제 벌써 8년 돼가는데 넘어가는데 처음으로 퀘벡을 갔다 왔거든요. 제가 이렇게 여행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즐겨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렇게 오랜만에 가족을 데리고 이제 퀘벡을 들렸다 몬트리올을 들렸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정말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뭐 캐나다 환율이 여기보다 싸니까 비싼 걸 사 먹어도 싼 거예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뭐 동네도 아름답지만 또 이게 거리를 지나갈 때 이렇게 보면 도로의 간판들도 다 영어가 아니고 다 불어로 쓰여 있으니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스톱사인인지 뭔지 좀 다니다 보니까 이제 이건 스톱사인이고 이건 무슨 뭐 마일을 표시하고 그걸 알겠지만 처음에 딱 그걸 보니까 좀 헷갈리더라고요. 오히려 그것이 좀 신선했습니다. 마치 제가 프랑스에 온 느낌, 예,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뭐 퀘벡까지 가려면 한 8시간, 9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퀘벡을 한 번도 간 길이 아니거든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걱정을 전혀 안 했어요.
전혀 모르는 길을 가는데 제가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GPS만 찍으면 되니까. GPS를 찍고 여러분 그거 따라 여러분 가면 아무 걱정 없이 모르는 길도 모르는 장소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 무엇을 찍습니까? GPS를 찍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곳을 갈 때 어디로 가야 가장 빠른 길인지 알아요. 어디에 트래픽이 있어서 그 길을 쓰면 안 되는지도 압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 시간들을 측정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미리 알고 그 길을 떠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여러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GPS를 잘 켜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여러분들이 알고 갑니까? 아니면 모르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생의 GPS를 켜두지 아니하면 엉뚱한 길로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쓸데없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가지 못하고 계속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정말 목표지로 도달하지 못한 채 돌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 주의 뜻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디 위에 세우고 있습니까? 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그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기초를 반석에 놓은 용도로. 다음도 있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신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자가 있고 자신의 집을 모래 위에 세우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집을 반석 위에 세워야죠. 모래 위에 세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집,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집을 세운들 여러분 모래 위에 세운 것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집은 쉽게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튼튼하기 때문에 그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우는 자는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자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보면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인생의 집을 모래 위에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을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은 튼튼하고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남보다 많이 없고 남보다 앞서서 가는데 결국 그 길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남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께서 그 인생을 헛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많은 것을 성취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인생을
무가치한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 내가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가? 내가 얼마나 배웠고 내가 얼마나 열정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해 주는 것 같아도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인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옳고 바른 길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잠언 1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무섭지 않습니까? 자신이 옳다고 여기고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이를 얻더니 결국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면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선한 것을 노력해서 찾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착하다고 여길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시고 여러분들을 점검하여서 정말로 바른 길, 정말로 옳은 길, 정말로 생명의 길을 여러분들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있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선하다고 여기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다고 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선하다고 여기시는지, 무엇이 온전한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그분의 온전하신 뜻을 알게 될 것이고 내 삶에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많은 유익들을 얻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내 영에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영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분은 내 영 가운데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잘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주님의 음성을 요즘 잘 듣지 못한다면 세 가지를 여러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내 속에 무슨 염려거리가 있나? 걱정거리가 있나?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에게 뭔가 내가 욕심을 내는 것이 있나? 내가 지금 뭔가 더 막 내가 육적으로 지금 더 탐심을 부리는 것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요 공통적인 것이 이 두 가지는 내 생각을 강하게 만든다. 내가 염려 가운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원하는 그런 어떤 욕심이 내 안에 마음 가운데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내 생각이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살펴보고 내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거리들을 살펴보고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혹시 내 감정이 상했나?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자꾸 그렇게 이상한 느낌이 드는가? 내 감정이 지금 너무 업되어 있나? 들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우리의 육의 감정과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쩔 때는 이게 성령의 감동 같은데 감정이에요. 근데 어떤 것은요 하나 성령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어떻게 그걸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은요 시간을 두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분명해집니다. 그 마음의 평강도 있죠. 여러분 분명해져요. 그런데 감정은 어때요? 감정은 항상 스테이블하지 않습니다. 요동칩니다. 업앤다운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인지 아니면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내가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거잖아요. 묵상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그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날마다. 여러분 우린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미래를 알 필요도 없습니다. 꼭 알 필요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 그것을 놓치면 미래를 내가 알고 있어도 여러분 그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놓치는 순간 미래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미래의 것들도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나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인생의 큰 그림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큰 그림을 보기 시작합니다. 나는 항상 근시안 쪽으로 살았는데, 나는 항상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나의 인생의 더 큰 그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림을 보고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앞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보세요. 지금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지금 내가 뭐 살기 좋고, 뭐 지금 내가 다 괜찮으니까 그것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 내가 손해보고 있어요.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그 인생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남들이 놀 때 교회 오잖아요. 다 숨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교회까지 찾아왔잖아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여러분들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쟤네는 뭐 하는데? 이 시간에 좀 더 자지, 더 공부하지, 인생을 더 즐기지, 뭐 말씀을 듣는다고, 기도한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린대, 헌신한대, 가서 또 헌금까지 드리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낭비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결코 짧지 않다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우리의 인생이 짧아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반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기 때문에 잠시 누리는 낙을 위해서 너희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 그림을 세상 사람들도 만약에 볼 수 있다면, 그 영원한 그 그림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시간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볼 수만 있다면 그들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들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지혜로웠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머물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손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실 때 놓치는 것도 있어요. 만약에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꿈을 품고 이 해외 미국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요 대학생 때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열방에 대한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너가 받는 열방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한 번도 저는요 그때까지 한국 그 밖을 내가 나가본 적이 없어요. 가장 멀리 간 게 부산이었습니다. 가장 멀리 간 게 강원도였어요. 제주도도 못 가봤어요. 해외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대학생 때 친구들은 막 해외 연수를 나갈 때 저는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무슨 내가 해외를 나갈 수 있어.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신 그 이후부터 저의 눈이 해외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열방이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꿈도 꾸지 못하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그 일을 실현한 것입니다. 결국 제가 여러분 캐나다를 거쳐 지금 미국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 우리의 인생길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그 큰 그림 안에 들어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수고하고 또 수고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무언가를 얻은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더 큰 축복을 내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빠른 길, 가장 최선의 길, 가장 안전한 길, 여러분 그 길을 가게 만들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짧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때가 악한데 너희도 그렇게 악하게 살래? 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분 그분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였다는 사실. 그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어요? 단순히 잘 사는 거였습니까? 세상에서 좀 성공하는 겁니까? 주류사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나의 이름을 알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생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제나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사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된다면 우리가 다 사는 그 시간은 결코 평범한 시간들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게 된다면 그 뜻 안에 있다면 카이로스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나에게 일어나는 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달리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나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주어진 환경도, 나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환경도 내 시간도 여러분 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으로 여러분 달리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내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인도하심을 내가 느끼고 발견하기 때문에 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더 다른 각도를 가지고 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재능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재능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사명이고 내가 얻은 어떤 물질의 축복도 사명으로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유익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 내가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시각의 변화는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삶의 열매를 거두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도 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뜻하는 것에는 어때요? 힘을 쏟습니다. 내가 뜻하는 것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반드시 이거는 성취하고 싶어. 여러분 그러한 뜻을 정하면 거기에 여러분들의 힘을 다 쏟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뜻하시는 것에 자신의 능력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거기에는 모두 동시에 따라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같이 따라 붙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스스로 그 뜻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애쓰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그냥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 안에서 겨우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따라붙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루려고 하는 그 일보다 더 쉽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은 살아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머리에만 머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엔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엔 이렇게 말씀하셔. 그런데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떠한 증거도 없어요. 삶에 어떠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손길들이 전혀 나눌 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살아계신데 그분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의 숙제 아닙니까? 풀어야 할 숙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평범한 시간 속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카이로스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지기 때문에 그 삶이 얼마나 익사이팅해지겠습니까? 그죠? 그 삶이 익사이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기 때문에 평범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고 가치 있는 시간들로 채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사이팅해지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익사이팅해 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면 무거운 마음만 든다면 이거 우리가 너무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풀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나타나고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도 있고 희생하는 일도 있고 섬기는 일도 있지만 익사이팅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카이로스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게 익사이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간증을 듣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그분이 일하시는 그러한 카이로스의 시간 속으로 함께 우리 모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